들어서 시체가 구조되었는데 3층 식당에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학년 2반 전수영한 선생님은 어머니와 통화를 급박하게 했는데 어머니가 구명조끼는 입었느냐 했더니 아이들에게 입혔어야 해요. 그리고 얼른 끊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위로 올려 살리느라고 올려 밀고 나중에 자기는 지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창섭이라는 선생님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빨리 탈출하고 소리쳤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4층 선실로 내려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죽어도 아이들과 같이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내려갔는데 올라오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설령 살아 돌아왔더라도 그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5층에서 4층으로 3층으로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아이들 살리다가 자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두 분이나 신체를 수습하지 못했다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사실 수 있었는데 이 세상에 죄로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5층에서 4층으로 3층으로 뛰어나는 선생님이 희생되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 받은 성도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옛말인가 날이 와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이 왜 큰 해를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혔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저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디고 그 밝은 빛 가리고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바람이 못 들고 눈물 흘리다. 눈으로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어떤 시인이 쓴 시가 찬송으로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구하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게 줄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그의 연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는 것이니라. 심한 통곡과 육체에 계실 때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 앞으로 죽으러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핏방울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한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 진땀 흘리며 고통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고 핏방울을 흘리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한목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짐승을 들여서 제사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육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짐승을 바치지 않고 자기의 몸을 직접 바쳐서 우리를 죄를 사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가 흠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를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린 예수님.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런 얘기가 말씀이죠. 순종.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받아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받고 능력받고 도움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맡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그 9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감당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감당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한마디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오늘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일을 온전히 이뤘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몸이 무덤에 묻혔는데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말씀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전히 이제 완성하셨다는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육체의 썩을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온전히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입게 되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몸은 썩을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그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한 몸이 됩니다. 욕된 몸으로 신고 이 육신을 입고 가져야지 죄를 짓고 욕된 몸인데 이후에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몸은 약한 몸입니다.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아픕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그러나 두 번 다시 약하지 않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영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더니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때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근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치 않고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이 이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예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근본,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예수가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씨인데 생명의 씨조차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예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십자가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그는 부활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에게 가지 없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살 길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의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원인이 되실 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지난주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 저 제주도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 말이죠. 지난 27일날 제주도 거기에 UDT의 해군 훈련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부사관들이 독신 숙소에 있다가 한밤중에 편의점에 음료수나 사 먹을까 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편의점 옆에 민박 숙소 3층에 불이 나가서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한밤중 12시.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고 있는 거야. 불났는데. 이 UDT 대원들이 3명에서 소화기를 찾아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막 뿌렸는데 불이 너무 세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어. 그리고 이 훈련받은 UDT 대원들이 방마다 다니면서 방문을 두들면서 불났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소리. 한밤중 12시에 하던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가지고 밖으로 다 뛰어나오는 바람에 살아가. 이 한밤중에 UDT 대원 3명이 그 편의점에 안 갔더라면 불나서 그 사람들 거의 큰 사고가 났어. 집에 불이 나서 타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으니 UDT 대원 3명이 부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다 죽을 거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나중에 이 UDT 대원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사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살리시겠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피를 쏟으며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어.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저 20세 이하 우리 축구 선수들이 사격 신서 축구하다가 공중볼을 뛰어서 받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선수가 졸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눈이가 뒤집어지며 혀가 많이 들어가는 이 완전히 졸대서 죽는 현상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 완전히 까불어서 죽어가. 얼른 달려가서 입을 그냥 강제로 열고 말려 들어가는 혀를 힘껏 뽑아내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왜 죽냐면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는 바람에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이 응급처치 훈련을 평소 받은 옆에 친구가 달려가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 말려 들어간 혀를 붙잡고 그냥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하고 119 대원이 와가지고 살아났다. 그럼 야구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 그런 게 있죠.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뻔했어요. 내 옆에 친구가 응급처치 받은 친구가 알고 그냥 달려가서 입을 벌리고 혀를 잡아 땡겨 끌어내고 응급처치하는 사람. 살아난 친구가 지금 뭐를 정해가지고 나를 살려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이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더니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우리 죄를 사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요구하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나갔다 와 보니까 족들이 와가지고 조카를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을 탈취해가고 그래서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적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건져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면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주 지극히 존귀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11조 예물을 바쳐드렸다면 이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모양을 주고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기도를 받고 12의 1조를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그 멜기세덱의 도대체 누굴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하 누구든지 믿기만 합니다. 제사받고 구원받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요사이 우리나라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생이 살해됐으니 그 어머니 아빠는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고 짓고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들은 영원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저를 믿는 자는 이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눈물이 없는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나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은요,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귀하신 복된 예수를 이웃에 눈물 짓고 있는 이웃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